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겪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이어서 에레미야는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번씩이나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하신다는 사실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되 자기의 문제보다도 조국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은 에레미야의 그 중보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도 중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늘 꼭 이 시간 마치고 5명 이상 중보 기도해 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말합니다. 이 말은 에레미야가 슬프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 유다인들이 잘못된 것이 여기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칼을 보지 않는다. 또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거짓 맹세함,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망하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정말 슬픕니다. 이 민족이 잘못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거 거짓 예언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고 이르지도 않았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러므로 이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12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유다를 멸하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칼을 보지 아니하리라,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곳에는 확실한 평강이 이르리라. 안 망하는데 무슨 평강입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칼을 보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결과적으로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줄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은 백성들까지 오늘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져짐을 당하여서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정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남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안 통합니다. 신앙은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자신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말씀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 눈물을 흘리신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하나님이 처녀딸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 유다를 망한다고 예언하면서도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 휴배지에 끌려가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파멸의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형통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민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제도 7절 말씀부터 기도하고 9절에 응답을 받고 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19절 보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장은 3번씩이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며 우리를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를.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를 포함해서 유다 전체, 그러므로 자기만 쑥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자기, 다시 말하면 민족의 죄와 함께하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자기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왜? 주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좀 패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영광의 보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이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자, 거기 비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거기 줄칩니다.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거야. 비, 소나기,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하늘이 비를,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없고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1절에 주의 이름, 주의 영광, 그리고 주께 세우신 언약,
이 주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걸 할 수 있나이다. 아시나이까? 거기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이러면 하옵는 것은 이랬어요. 앙망하옵는 것은 이것은 앙망한다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희망한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나 또한 공동번역은 바란다. 이 말. 우리가 지금 주를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비를 내리게 하시고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잘 봅시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이 뭡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귀인, 백성, 그리고 가축들, 짐승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레미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없고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리하는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신앙,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주를 앙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요, 가족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선교지의 문제요,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레미야에게 배웁시다. 오늘 14장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는 기도하여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이러한 가운데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의 조카 롯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의인을 놓고 기도했을 때, 바로 자기 조카를 살리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한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되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보았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 28절 34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조카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스데반 집사의 중보기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5명 이상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가지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에레미야의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악망해야 될 바라봐야 될 희망이시며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꼭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도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남을 위해 기도해 주게 하시되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닮아서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